할렐루야.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섬김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2016년도에 전북교육청에서 각종 문예작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동시부분의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인 이슬이라고 하는 학생이 암으로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감동적인 내용으로서 이 작품을 본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만장일치로 이 작품을 최우수상으로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 동시를 읽어보면서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 내용 속에 물론 이 아이가 엄마의 밥상만을 그리워하는 것 같지만 밥상을 차려주신 엄마의 은혜를 뒤늦게 깨닫고 엄마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처참한 현장 속에 가 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마리아를 보는 다양한 평가가 있고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을 둔 엄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어린 아이를 잉태하여 낳고 키우기까지 우리의 부모님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엄마와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마리아는 아들 예수 때문에 마음 졸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만 상태입니다.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너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요? 자칫하면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요셉과의 결혼이 파혼으로 이끌어질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경한 여인, 그렇게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에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모든 공격 앞에서 애굽으로 피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에 소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많은 인파 가운데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애간장 태우면서 찾았던 일도 있습니다. 예수가 어릴 때만 마리아의 마음을 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갔을 때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아들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이 모든 음모를 들을 때 엄마 마리아는 아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마침내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또 로마의 백령들이 내리치는 잔인한 채찍질을 당할 때에도 이 모습을 바라본 엄마 마리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시고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다가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은 정말 내간장이 탔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어 양손과 양발에 녹슨 못으로 못이 쾅쾅 박히고 아들 예수의 일그러진 모습과 튀어오르는 핏방울과 신음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은 찢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그가 찔리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꿈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자기의 아들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 속에서 흐르는 핏방울, 비릿한 피냄새, 사람들의 함성, 뜨거운 태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순간 마리아는 3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서 8일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수가 난지 8일째 되었을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못에 박히고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을 시몬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미 예언한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가슴에는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때문에 엄마는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운명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자랄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훌륭하게 올곧게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의 그 기대와 그 소망에 이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마음,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아들이 못 박혀 매달려 죽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예수께서 십자가를 내다보니 자기의 어머니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기를 낳아주고 기르신 어머니께서 자신이 비참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안타까운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쁜 숨을 내쉬면서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시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성을 최고로 존칭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왕께 올려드리는 그런 존칭어가 귀나이라고 하는 바로 그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자기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최고의 존칭어를 쓰면서 어머니의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이 모든 현상 속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보라, 내 어머니다. 사실 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이미 그의 동생들과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떠나가고 나면 홀로 남게 될 어머니, 자기의 혈육의 동생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십자가 현장 속에 그가 사랑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십자가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와 몇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이 예수를 미쳤다 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밖으로 불러다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3장 35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피가 섞이지 않는 남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누구나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이에는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 가족으로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즉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어머니를 잘 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족의 범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범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혈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진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피를 나눈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바처럼 우리 십계명에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 가운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심이요 출발점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 용돈, 여행도 많이 시켜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공경이,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옳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옳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에서도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장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윤리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자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랍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가족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악한 자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는 그 중에 한 가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30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 내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바대로 첫 번째 가상칠언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한편 강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강도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가상칠언 7마디 말씀 가운데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다 이뤘다는 말씀을 일본어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서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뤘다 할 때에 어디까지 포함되어져야 100% 다 완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그의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 십자가 위에서 마무리하실 때,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앞에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모든 모습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이를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머니 여자여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남은 모든 여생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일을 다 하시고 난 그 뒤에 다 이뤘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 가운데 마지막 클로징, 마지막 엔딩은 무엇으로 끝난 것입니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다 이뤘다를 완성하시고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십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주님께서 가셨으니, 오늘 어버이 성김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야? 라고 원망하는 사람을 봅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가 뛰어난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만,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한 자로 소위 흙수저 물고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가족 가난인을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부모로부터 가난을 되물림해서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을 나름대로 피땀 흘려가며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하기를 힘썼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자신을 향해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말같이 부모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을 때 내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었으니까, 내 부모가 나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으니까, 내 부모가 건강하니까 똑똑하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도, 부모가 병들어서 있어도, 부모가 나에게 섭섭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부모님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치사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였으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때로 외롭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잘 섬기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신 널 따르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흘러주시고 자라선 군기되어 기다리는 밤 아르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아이의 그무신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높낮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희생을 자신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되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모든 생애 동안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외롭고 힘들고 또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으로 새소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